1966년에 발표된 우리 고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다들 아시죠? 가사를 쓴 분이 김석야라는 극작가인데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최희준 씨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분이 가사를 쓰신 분입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의 고향이 천안입니다. 그것도 우리 천안 삼거리 근처에서 우리 사셨는데요. 우리 천안 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또 전라도에서 서울을 가려면 반드시 천안 삼거리를 지나가야 되고요. 또 서울에 살던 사람이 경상도로 전라도로 가려면 반드시 천안 삼거리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 사진이 지금은 이곳에 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도심이 넓어지고 도로가 발달하면서 옛날에 이 천안 삼거리는 종족을 갖췄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오면 이 갈래길 삼거리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이곳을 오고 가는 수많은 길손들의 얼굴에 깃든 그 삶의 애환들, 이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그 천안 삼거리 공원이라고, 지금은 삼거리가 없어졌지만 그 근처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숙생이라는 노래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여기에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이거죠. 우리 하숙생의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 참 대중가요인데도 철학적이고,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가 대단히 성경적으로 들려져요. 인생은 나그네 길, 끝까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그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2절에도 보면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욥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나왔다. 참 성경적인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하숙생 같아요.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요. 또 나그네 같아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숙생을 지은 김석야 작곡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의 하나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 야곱 또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나그네 길 2번씩이나 자기의 삶이 나그네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 모세 또한 자기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고 소개하고요.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편에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였다, 나그네 삶이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왜 믿음장이라고 할까요? 이 안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자, 13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 외국인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것은 결국 자기 집으로 가야 되고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어딘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가. 자, 그럼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수업할 때까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는데 그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진정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우리가 물려받게 될 진정한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수생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나그네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탄생한 불후의 명작, 기독교 고전이 다름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철로 역정입니다. 요즘 나온 책이에요. 제가 우리 6월부터 기독교 고전을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이 책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만간에 저만 해도 옛날 좀 딱딱한 번역본들의 고전들을 읽고 자랐는데, 최신 버전, 그래도 참 부드럽게 술술 읽혀지도록 잘 번역된 책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둘 겁니다. 염가에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가령 한 15,000원이면 뒤를 싹둑 잘라서 여러분들 한 권이라도 읽으시면 유익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도록 권하려고 하니까 많이 성경과 더불어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철로 역정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철로 역정 초기 인쇄본의 표지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철로라는 말의 뜻이 하늘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역정이라는 말, 이 역자가 겪을 역자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우리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겪잖아요. 이것을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화해서 책을 써내려 갔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독교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책이었는지,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철로 역정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과 함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많은 성도들이 읽은 책입니다. 무려 이 책이 12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성경 이외의 인류 역사상 이런 책이 또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된 책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이 전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과 짝을 이루어서 번역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전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다름 아니라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옛날 우리 고어입니다만 철로 역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몇 년이냐면, 이거 중요한데요, 1895년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우리 선교사인 게일 선교사가 와서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로 역정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보급을 했는데요. 이 책이 단순히 기독교회사에서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685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발전을 위해서 또 번역의 역사 속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나라 말로 완전 번역된 거, 완역된 해가 언젠지 아세요?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기 무려 16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쓴 과정 또한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우리 존 버년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교도 목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영국 국교의 횡포와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누구든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법을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존 버넌이 시골 농장에 가서 복음적인 설교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체포되어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정도의 죄를 지어야 12년 이상의 구금당한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대단히 중대 죄인처럼 취급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존 버넌이 내가 앞으로 다시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다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12년 옥고를 다 마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진리를 또 신앙을 고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 강산이 변할 세월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그냥 감옥에서만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거 얼마나 낭비인가, 이거 얼마나 인생을 허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기간 동안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이 탄생하죠. 바로 감옥 속에서 철로역정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을 읽고 천국을 가는 나그네 삶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이 책을 읽고 회심한 분 중에 길손주 목사님 아세요? 길손주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철로역정을 누군가 감옥에 이 철로역정을 던져줬어요.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화면에 있는 이분인데요. 저 또한 이분을 대단히 존경하고 그리고 이분의 설교 그 책들을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철로역정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무려 이 책을 100번 넘게 읽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 몸속 혈관에는 철로역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분이 대단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설교가였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철로역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펄전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듣고 읽어보면 그 안에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그리고 철로역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숙생이라고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천국을 향해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서 자절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나그네가 되어야 할까? 어떤 순례자로 살아야 할까?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순례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나그네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읽어보셨겠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살던 집이 있었던 이 세상을 요즘 번역본에서는 멸망의 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읽었던 철로역정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망성. 왜 장망성인지 아세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슨 말이건 줄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이미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장차 망할 성. 이걸 줄이면 장망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장차 망할 성이다. 영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이다. 바로 이 세상을 지칭하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장망성을 떠나서 나그네 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자, 우리 14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우리는 본향을 찾는데요. 자,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여러분 우리의 본향,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지요? 갑자기 막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향은 강원도일 수 있고 충청도일 수 있고 경상도, 전라도, 서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향이 같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편나르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뭐 학벌 따지고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뿌리가 같아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같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금방 읽었던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거 아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지옥이 있다는 것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그네 된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옥 향해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한센병 정착마을에서 우리 예전에 나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수년간 사역을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록도회를 제가 참 자주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록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서 발견했던 아주 강력한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바로 천국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강력한 천국 신앙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분들은 한센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한센병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얼굴에 연골이 녹아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뒤틀려집니다. 일그러져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굳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팔꿈치 아래가 떨어져 나가고 무릎 아래가 떨어져 나가고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내가 만약에 이 병을 앓은 환자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아버지 집, 본향,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영원롭게 다시 태어날 그 새로운 몸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신앙, 부활신앙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분들만 육신의 어떤 결함을 갖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이분들만 천국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분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목적지만 천국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도 천국이고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 천국신앙, 부활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고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지 않대요. 우리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마지막 17절에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영원한 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목적 의식이 흐려지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숙생이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순례자로, 어떤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그네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라는 말이 바른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정도를 걸어야 목적지, 마침내 도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자기 죄를 깨달아요.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인가,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 어찌할까?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을 하게 돼요. 바로 이때 전도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한번 보시라고. 빛이 보이지 않냐고. 저 빛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문이 있을 것인데 반드시 넓은 문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서 선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선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기 앞에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이십니다. 마치 자로 그은 듯 똑바른 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저 길로만 걸어가셔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헷갈릴 만한 갈림길이나 굽은 길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같이 굽은 길이고 또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 곧고 좁은 길, 그 옳은 길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 빨리 가는 길, 우회해서 편하게 가는 길, 그리고 편법이 동원되는 그런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정도, 바른 길, 그 정도로만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곧고 좁은 길, 그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정도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길이 한 가지예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설로역정을 읽다 보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천국길로 접어 들어갈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리고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갔던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나그네에게 나침판입니다. 어디를 가는 길을 알려주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없이 천국 가는 길 정도를 향해 걸어갈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우리 성경이 아니라 설로역정이라는 고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왜 설교 시간에 책 이야기를 하시나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때 이 책이 왜 귀한 책인가? 그 이유는 이 책의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냥 일반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또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경은 아니지만
이 책 안에 흐르는 모든 사상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여서 철로역정 안에는 문장을 존 번연이 그냥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면을 하나 보시면 우리 사진이 우리 철로역정의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인데 한 단락이 끝났어요. 옆에다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이게 어디를 근거해서 썼냐? 성경 구절을 각주로 다 달아놨어요. 한 줄을 쓰고 또 성경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마치 존 번연이 성경 집착자인 것처럼 성경에 얼마나 이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이 신앙 소설에 불과한 이 소설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그런 감화를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기에, 이 안에 성경이 흐르고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끼쳤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 속에 있는 크리스찬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책 맨 끝 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걸음을 다 끝내놓고 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책 속에 있는 크리스찬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나침판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천국 가는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되새기는 말이 정도 목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도 목회하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 그리고 편법들 이런 것들 동원하지 말고 정도를 걷자. 느리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도를 걷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도를 걷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정도를 걷는 것이 될까요? 목회 성공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보고 본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손에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끝까지 붙잡고 목회해야 되겠죠. 그때 저는 정도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예요. 나침판 없이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힘써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그네 길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 책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을 여러 만나요. 그 중에서 이 책 속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실, 소망.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신실이라는 친구가 이 크리스찬과 동행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허영이라는 도시에서 이 신실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혼자 걸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실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할 때 그걸 누가 보냐면 소망이라는 친구가 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이때부터 신실이라는 친구와 바톤 터치를 하듯이 소망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시원성에 들어갈 때까지 크리스찬과 손을 잡고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혼자 갔더라면 가지 못했을 텐데 함께 걷는 이가 있으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철로역정 안에 보면 이렇게 신실이라는 한 사람, 소망이라는 한 사람 개인만 동행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을 때 크리스찬이 공동체를 만나는 사건이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미궁이라고 아름다운 궁전에 이 크리스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신중이라는 친구, 분별, 경건, 자선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이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이들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게 돼요. 이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게 돼요. 주저앉고 싶었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다시 힘을 얻어서
천국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의 산. 기쁨의 산이라는 곳에 가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납니다. 여기서는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성실이라는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들을 만나서 또 용기를 얻어요. 격려를 얻어요. 회복돼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시원성,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순례길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궁전, 기쁨의 산, 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좋은 친구들, 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들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우리 혼자 가면 힘들어요. 지쳐요.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수정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당신과 함께 걸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 순례자로 나그네 살아가는 것, 이거 강조하잖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근데 이것을 풀면, 좀 쉽게 번역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면 신앙 고백 속에서도 교회를 믿는다, 우리 공동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지난 주에도 우리 한마음 체육대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우리 블레싱 카페에 내려가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라고 제가 늘 권하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서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곁길 편법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며, 그리고 우리 함께 끝내는 시원성에 도착해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